찬송가 111장 찬송가 111장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을 은총이에 호소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시오. 잠깐 제가 이 찬송하면 저 후렴에 앞이 캄캄할 때 기도에 잊지 마시오. 그게 제일 제가 은혜가 돼요. 그런 일이 있어도 많이 닥쳐보니까 캄캄한데 내가 할 수 없잖아. 누구 도와줄 수도 없잖아. 옆에 근데 그분을 소망하고 믿고 가면 하나님이 또 열어주고 또 그렇게 그래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내가 부인되고 이래 됩니다. 그러니까 앞이 캄캄할 때 우리가 많이 오잖아요. 자그마한 일에 이럴 때 저는 이 찬송을 많이 불러봐요. 그래서 후렴에 자 2절부터 하겠습니다. 마음에 분이 가득 찰 때 기도했나요? 나의 앞길 막는 친구 용서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시오. 어려운 시험 닥칠 때 기도했나요? 나 깨당하시면 능히 이기리.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시오. 나의 일생 다가도록 기도하리라. 주께 맡긴 나의 생애 영원하리라.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시오. 찬송가 110장 찬송하겠습니다. 110장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함같이 나도 세상 지날 때에 햇빛 되게 앞서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앞서서 새로우는 광음을 의미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
세월호 송안고소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앞서서 한 번 가고 안 오는 빠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바쳐서 햇빛 되게 앞서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안고소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앞서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앞서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안고소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앞서서 우리 새창송 300장 해봅시다. 새창송 300장. 방탄송하겠습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께서 내 사귀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명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3절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 입어 원수를 이기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족한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택해 주신 자에게 항상 족한 깨달아 보면 좋은 현실들이고 하나님을 배우고 왔는데 천국을 준비하고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아들다워지는데 모든 게 내가 하나님을 배우고 왔는데 제일 좋은 현실로 하나님 만들어 주셨고 그때 필요한 족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인 걸 우리가 깨닫도록 여러 가지로 우리를 위해서 힘을 쓰시고 그래서 당신의 생명까지 다 내어주시고 사람 되어 나아지기까지 다 하신 주님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사랑을 받은 자기가 복 있는 자인 걸 깨닫게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 몸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게 마땅한 자가 되게 해주시고 그동안 받은 은혜들이 당연히 여겼던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가 너무 감사할 수 있는 깬 심령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남은 시간 이제 그 힘과 시간을 아껴서 세월을 허비하지 않고 참으로 정말 다해서 주님 사랑하고 그 은혜에 너무 감격해서 살 수 있는 감동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남은 기간 또 붙들어 주시고 남은 기간이 참 굉장히 탑의 제일 정점같이 아름다운 생애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16절 봉독하겠습니다. 4장 16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우편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주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미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과연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니 이렇게 입으면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9절 10절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는 가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예. 우리 16절부터 18절까지는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자, 보지 않고 외워보세요. 떠듬떠듬 때도.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천천히 빨리 하면 안 되니까 겉사람은 후패하나 그러니까 이 내용을 알면서 하지 그냥 외우기 위해서 하지 마세요. 틀려도 내용을 아는 게 필요해요.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주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예. 자, 오늘은 그냥 우리 무너질 장막집에 대한 말씀 다음에 9절 10절 그동안 설교를 제가 못했죠. 그러니까 주일날을 전체적으로 하지만은 이 새벽엔 하나하나 이제 해 나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10절에 보면 우리는 반드시 사람들이 여기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선악간에 그 행한 것에 대한 심판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또 이것도 교리적으로 알아야 될 게 있죠. 그리스도 앞에서 심판대 앞에 받는 게 있고 우리도 원래 하나 심판인데 그거는 면제받은 심판이 뭐죠? 공심판이죠. 공심판은 계시록 21장에 보면 그 21장에 보면 책들이 있고 또 단수로 책인데 생명책이라고 단수로 되어 있잖아요. 책들에이라는 건 불택자들이 모든 행위가 기록되어 있어가지고 기록된 대로 영원한 유황불못에 던진다 했잖아요. 그죠? 지옥 가는 거. 근데 그 뒤에 보면 또 이게 눈으로 확인합시다. 21장 펴보세요.
성경을 펴보세요. 요한계시록 21장. 20장이다. 20장. 요한계시록 20장 12절. 자, 한번 봅시다. 시작. 거기 12절. 이게 양귀 수장님 이거 보여요? 글이?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대수하고 보좌 앞에 흰 보좌, 심판 보좌 이거를 흰 크고 앞에 그 보면 11절에 크고 흰 보좌라고 나오거든요. 그거를 흰 백자 한번 백 보좌 심판이라고 그게 공심판인 거예요. 그 보좌 앞에 책들이 복수로 펴 있고 또 다른 책도 단수로 돼 있죠, 그죠? 책이 펴졌으니 곧 단수로 된 거는 생명책이래요.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에 따라 책들에 기록되는 심판을 받으니 이제 그래 되면서 이제 저쭉 이렇게 나와요. 이제 보니까 그러니까 거 보면은 책들에 기록된 것은 행동너기 때문에 불택자들은 전부 다 그대로 해서 유황불못에 던지게 되고 그다음 뭐 단수로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저기 이 생명책이라 생명책에 15절 해보세요. 15절 해보세요. 15절. 누구든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불못에 아까 생명책 단수책 있잖아요, 그죠?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거기서 심판을 안 받고 오늘 여기 나온 대로 그리스도 심판을 받는 겁니다, 그죠? 공심판은 면제되고 누구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죄를 없애줬기 때문에 사죄, 칭의와 친애. 그래 그러니까 우리는 저 공심판은 누구 때문에 면제받는 거죠? 예수님 때문에 면제받아가지고 우리는 그리스도 심판을 받는 겁니다. 근데 그리스도 심판은 여기 무슨 어떻게 받는가? 선악간에 행한 걸 따라 받는다. 이렇게 선악간. 이 선악간 앞에 9절에 가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그러니까 주님을 기쁘게 한 것이 선이고 주님을 기쁘시게 못한 거는 다 뭐죠? 악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에 이거를 깊이 깨달을 때 신앙의 그 중심이 그만큼 바로 된 겁니다. 뭐라고 해도 내 중심으로서 이게 깨닫기가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성경에 저는 백목사님 설교로 들어보면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을 자주 하시더라고. 저는 이제 거기다가 마태복음 20장 말씀도 어떻게 자주 좀 해주고 싶거든요. 뭐 너희 의가 바리새인보다 세금보다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는 말씀. 그래 마태복음 7장 21절 이게 참 이게 깊이 이게 그러니까 원래 난해절이라고 성경 해석이 가장 어려운 그 설교 구절이라고 하잖아요. 그거하고다 마태복음 또 뭐지? 고린도전서 부활장 15장 31절 앞에 28절부터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받는 자들이 다시 살지 못하면 왜 세례를 받겠느냐 그러면서 뒤에 날마다 31절에 죽는 걸 사랑한다는 이게 앞에 부분이 또 이 난해절이라는 거예요. 깨닫지를 못하니까 그게 그게 한번 봅시다. 이것도 우리 여러분들 자꾸 새기고 넘어가야 되긴 돼. 왜냐면 마태복음 15장 7장 21절에 뭐라고 자 유명한 성구 나오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오늘 이걸 이 그리스도 심판을 설명하기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 이게 바로 선이야 선. 알겠죠? 주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2절에 보면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권능도 행했습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자랑하니까 주님이 그래 이래 했어요. 뭐라고 했어요? 대답이 23절에 뭐라고?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 다음 뭐래?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라 하리라 이래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러면서 뒤에 반석의 집을 짓는가 모래의 집을 짓는 게 나오거든요. 알겠죠? 자, 이게 아니 주님 이름 가지고 선지자 노릇도 하고 권능도 행하고 귀신도 쫓아냈으면 상을 받아야 되잖아. 근데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모르겠다. 도무지 너를 모르겠다. 불법을 내겠다. 나를 떠나라. 왜 그럴까? 그게 뭐냐면은 아버지 뜻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아버지 뜻대로 행했는데 복음도 전하고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권능도 행했는데 주님은 그거 다 너를 위해서 했지. 너를 위해서 했지. 나를 위해서 한 게 아니다. 그럼 하나님 그럼 어떻게 그러면 그런 귀신을 쫓아낼 권능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 출애굽부터 보면 세 가지 재앙까지는 유럽의 애굽의 술사들도 행했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잘 기억해서 나는 이걸 기억해요. 힘 있는 사람은 자기를 이용하는 사람을 이용당하는 척 해주면서 도로 자기 거꾸로 이용합니다.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 나를 딱 이용하려는 사람 있잖아요. 들어주는 척 하면서 제가 그 위에 섰으면 그 사람을 도로 이용할 수가 있어요. 응? 하나님은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를 세우려 하잖아. 그런 자기 조금 줘. 그렇지? 그리고 이용만 하고 하나님이 사용만 하고 자기 구원은 안 되게 만드는 거야. 그 하나님의 종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많은 거야.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에 보세요. 복음을 전파한 후에 버림이 될까? 바울도 말입니다. 한번 고린도서 9장 끝절 해줘봐요. 이게 지금 무슨 말씀이야? 하나님 종들은 더 갖고 해. 고린도 전서지. 고린도전서 9장 끝에. 이거 다 연관되어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9장 끝절. 빨리 안 되는가 봐. 끝에, 맨 끝에. 자, 한번 봅시다.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 아니 남에게 전파했는데 왜 버림이 되겠어? 자, 그러니까 앞에 그 말씀이 좀 이해가 되겠죠. 마태복음 7장 22절에 선지자 노릇도 하고 권능도 행하고 귀신도 쫓아내는데 주님이 내 도무지 모르겠다. 벌법을 날 떠나라는 게, 자, 복음을 전했는데 버림이 된대. 그죠? 응? 자, 버림이 된다 했죠. 근데 왜 그럴까? 앞에 내가 내 물체 복종하게 하면 내 자신이 먼저 주님 앞에 산재물로서 주님의 받은 구속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그죠? 감사하면서 주님은 나를 위해서 이렇게 다 했기 때문에 나 남은 힘 주님 기쁘게 하는데 바치고 살아야지. 주님 위해서 형제권하는데 바치고 살아야지. 이렇게 그게 자기 중심으로, 여태까지 예수 믿어도 내가 예수 때문에 누구한테 내가 좀 자랑할 게 있는 세상, 자식, 농사, 어떤 집, 세상 사람들이 자랑할 게 있는 예수를 믿는 거. 그거 보면 그게 성공이라고 해, 인본적인 사람들은. 근데 주님은 아니야. 그건 두고 갈 거 아니야. 무너질 장막집 아니야. 너 나의 주님은 하나님을 안다는 게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는 거야. 자식이 부모를 제일 기쁘게 하는 게 그동안 자기에게 낳아주고 키워주고 한 부모가 힘쓰고 조금이라도 알아주면 부모가 제일 보답으로 알잖아요. 그죠? 은혜를 아는 거. 옛날에 안 믿는 우리 저 세상 어른들도 보니까 은혜를 아는 게 사람이고 은혜를 모르는 건 짐승이라고, 나 어릴 땐 그 많이 들어서 알거든요. 성경에도 보면 요한복음 1장에서는 요한복음 읽으면서 제일 큰 은혜를 받은 게 은혜야, 은혜. 그래, 왜냐하면 요한복음 1장 16절에 보면 우리가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라 말마 주신 것이요, 또 지금 뭐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또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 모든 은혜 하나님, 이제
내게 은혜를 값없이 베풀어 주신 하나님, 그죠? 선택도 은혜로 주셨고 지금도 은혜로 책망까지도, 그죠? 우리 책망은 은혜를 안 하잖아요. 근데 부모가 책망하지 누가 하겠어요, 그죠? 응? 알고 보면 책망할 수 있는 그 부모, 망하라고 책망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 은혜, 앞으로도 영원히 나를 영원히 동행할 수 있는 그 은혜, 참 생각해 보면 누가 세상 부모가 그래 하겠어요? 하나님밖에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은혜를 좀 그동안 모르고 다 내 중심으로, 하나님 알긴 알았지만, 제가 로마서 1장 21절 자꾸 외우지요. 하나님을 알지만 어떻게 한다고요? 어느 정도 한다고요? 하나님을 영원학교도 아니하고 또 뭐요? 어? 감사시도 아니하고, 그 다음 또 28절에 가면 마음에 하나님 두기도 어떻게? 평안하면 하나님 두는 게, 김영민 사님 너무 감사해요. 아, 조금 떠나게 해서 이래 하고 싶어. 빨리 대답해 보라고. 아, 저 대답 못 하는가 봐, 양심에. 평안하면 내절하고 싶은데, 아, 이러면 하나님 걸리지? 아, 또, 아니, 좀 이래도 뭐, 지금 복을 힘이 있고 건강했으니까, 아, 이렇게 하는 게 좀 못됐어. 근데 그 사람은 양심이 좀 깊이 하나님 은혜를 줬단 말이야. 아, 좀 아는 은혜를 더 주. 야, 이거 갖고 더 무너질 장마치 무너지게 전에 위로 또 얹혀서를 더 내봐야 돼. 요 가치를 갖고 이것 갖고 탄식하는 사람이 아직 안 되고, 아, 누구같이 집도 누구같이 세상에 살아갈 것이 많이 있는 이게 없다고 탄식하는 사람이냐? 위로 무너질 장막집에서 위로부터 오는 소설을 지금 더더 마련해야 돼, 이게 안 된다고 탄식할 사람이냐? 하나님 이게 참 만들어 주려고 그러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예. 지금 제가 그거 했지, 뭐랬지, 마태복음 7장하고 그다음 어느 성구를 내가 금방 했더라? 어? 예? 고린도전서. 그래, 이제 바울. 그러니까 바울은 그걸 알고, 저도 그래 생각해요. 제가 주님 일을 열심히 이래 해놓고도 이거 내가 이용만 당하는 거 아니야? 혹시 이게 내 목회 세상 성공을 위해서, 인기를 위해서 한 거 아니야?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왜? 저희 서북교에 제가 전도사로 있을 때인데, 목사님이 집회 나갔다고 무슨 큰 교회 행사하고 나면 거의 그렇게 해요. 야, 우리가 너무 일에 빠져서 하나님과 멀어진 것 같으니까 다시 하나님을 찾자. 일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진데 집회하고 왔는데 무슨 말인지 알죠? 어? 그때도 무슨 말인지 잘 몰랐는데 갈수록 그 의미가 있는 거야. 그렇게 하나님이 복을 주려고 말씀은 딱 기억해 놓고 하더라고. 하나님을 다시 찾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분을 위해서 모든 걸 해야 돼. 그럼 깜빡 일에 빠져서 잊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버림이 되는 거야, 알겠죠? 어? 그럼 결과적으로 누구 위해서, 하나님을 다 잊어버리면 누구 위해서 하는 일이 되죠? 자기 위해서 하는 일이 돼버리는 거야, 알겠죠? 자기 위해서. 자, 그럼 한번 물어봅시다. 자기 위해서 하지 않고 주님 위해서 하면 손해예요? 응? 나를 알뜰히 위해도 모자라는데 더 위해야지, 그러면. 그게 보통 사람들의 생각이야. 그러니까 예수를 그 하나님 앞에 하는 걸 뒤로 미루는 거지, 그렇지? 미루는 거지. 근데 한번 우리 자연계시로 봅시다. 그럼 아이가, 어린애가, 또 사춘기까지도 합시다. 자기가 자기를 알뜰히 위하고 자기 부모나 자기 은혜기관들을 제치고 자기가 자기를 위하면 위해져요? 더 힘들어져요? 그럴 때는 자기 은혜기관들과 부모님의 그 은혜 감사하고 살면은 달라고 안 해도 어떻게, 부모님이나 자기 은혜를 베푼 은혜기관들이 더 어떡합니까? 더 해주잖아. 참. 근데 은혜를 받았다, 은혜도 모르고 있으면 준 것도 뭐예요? 빼들고 싶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사람들한테 지혜를 가르쳐줍니다. 이상하게 하나님이 어딜 가면 자기한테 잘해주고 은혜를 베푸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특별히 더 감사하고 살면, 나한테 준 사람이 더 주고 싶어서 자꾸 더 준대도 은혜를 베푼 사람들이, 근데
감사는 없고 더 내놓으세요. 더 내놓으세요 하면 준 것도 어떻게 딱 끊고 안 주려고 한단 말이야. 알겠지? 은혜를 모르고. 응? 그러니까 여러분들 세상도 지혜로운 사람은요. 서로 간에 잘 주고받으면서 많은 사람들을 우리 양미경 집사님 우리 남편 조수연이라는 분이 사람을 많이 알아야 된다 하더라고. 사업을 하기 위해서. 야, 그거 쓸데없어. 많이 알아갖고 결과적으로 이용해 먹는 거야. 그 이용해 먹으려니까 안 되고. 사람은요, 한 사람을 만나도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고 위하도록 서로 관계를 가져야 돼. 알겠죠? 그러면 그 사람을 또 이용하려고 안 해도 서로 간에 순수하게 사랑을 주고받으니까 정말로 어려울 때 도와달라는 해도 그분들이 와서 돕고 그래요. 알겠죠? 근데 이해관계적으로 내가 상교도를 많이 알아야 돼. 그래야 뭐 같아. 이러는 사람은 거의 100% 실패합니다. 응? 왜 그렇게 했죠? 그 사람을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하려고 한 거죠? 이용하려고 한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뭐 그동안 사기 위해서 잘해준 것도 결과적으로 해준 것만큼 더 이상 받아내려고 해서 그러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돼.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게 너무 크니까 사람을 하나하나 만나도 받은 사랑을 당연히 나누도록 했기 때문에 그 사랑을 나누고 그 사람을 사귀어서 이용하려고 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는 거로 끝내야 되는 거야. 근데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받아주니까 감사하고 살아야 되는 거야. 자, 자식들 사랑만 잘 받아줘 감사하지 않아요? 엄마 그렇잖아, 그렇지? 응. 이 복음을 정말 하나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이 복음을 안전하고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안타까움이 있어. 내가 좋으니까 남에게도 좀 전하고 싶잖아. 근데 받아만 줘도 감사하지 않겠어요, 그죠? 그런 사람은 어느새 그 생명의 관계를 서로 간에 맺어 놓으니까 하나님뿐 아니라 그죠? 하나님이 첫째 도우시고 또 주변에 만물까지도 나를 도와 이상하게 세상에 만물도 도와요 이상하게 보니까 어떨 때는 그죠? 그 사람들도 내가 적극적으로 돕는 거야. 아는 사람이니까. 이번에도 보니까 내가 김본 목사님한테 알리지도 않았는데 우리 김용환 집사님 그 뭐고 장례 그 순서지 하나 보내라고 내가 그거 다시 새로 만들어서 이렇게 할 테니까 누가 돌아가셨어? 김용환 집사님이 돌아가셨어요. 그 누군데 그 사람? 말 그때 사모님 그 장례 때 열심히 움직였던 그분 말이지. 맞아. 그럼 내가 가봐야지 이러면서 조금 알았다고 했잖아요. 그래도 사모님 그 할 때 뭐 했다고 내가 오란 말도 안 했는데 온대. 사람이랑 그런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이제 그렇게. 응? 그래. 이게 선이야. 알겠죠? 이런 게 선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내가 나를 위해 살기도 빡빡한데 하나님을 위하고 형제를 위하면 내가 어떻게 살아? 이건 어두운 아주 좁은 그 생각입니다. 알겠죠? 인간은 어디 혼자 삽니까? 다 연결돼서 삽니까? 만물하고도 그죠? 사람하고도 연결된 은혜 속에 사는 건데 우리가 어떤 것 잘하는 거 하나 잘하니까 엄마 아버지의 그것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어떤 그 연결 속에서 이게 자라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걸 모르는 거야. 자기 혼자가 다 할 줄 아는 어리석은.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인해서 하나님이 알게 모르게 많은 은혜 기관들을 주고 그 은혜 기관들이 내게 은혜를 베풀도록 하나님 만들어야 은혜가 내게 또 은혜 기관들을 통해서 오는 겁니다. 알겠죠? 이 몸도 사실 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건강을 주면 건강이 오고 병을 주면 병이 오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것도. 예? 여러분들 자기 몸 자기가 알아요, 몰라요? 소화 메커니즘도 모르잖아요. 그렇죠? 내가 내 몸 어때 주장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떤 깨달은 사람들은 내 몸이 내 거 아니고 누구의 것이라고 합니까? 주의 것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주의 것. 내 몸을 주님이 주장해 주세요. 이래 하잖아요. 왜? 내가 주장하면 분명히 마귀가 와서 탁 주장해 버리거든요. 하나님과 떠나버리면. 안 그렇겠습니까? 제가 선을 설명하기 위해서 일합니다. 그러니까 이 내 몸을 복종하게 하면 남에게 전판 후에 제일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선으로 주님 기쁘게 하는 삶을 사는 게 1번이야. 그걸 가지고 또 남에게 그걸 나눠주는 거야. 알겠죠? 나눠주는 거. 근데 그거는 없고 남에게 탁 복음을 전하면 결과적으로 남 복음 전하는 것도 나를 위해서 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몇 가지 말할게요.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나오죠. 바리새인과 외식하는 서인과 바리새인들이 하면서 내가 한 교인 하나를 얻게 두루다 나 교인 하나를 얻으면은 그 사람을 어떻게 한다 했어요? 배나 지옥의 자식을 만든다 이래야죠. 그렇죠? 또 하나는 너는 천국 문에 너가 들어가지도 않고 들어가라는 자도 어떻게 막아버린다 이래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7장에 22절에 선지자 노릇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했는데도 뒤에 뭐가 됐어요? 주님이 너 모른다. 불법을 해. 나를 떠나라. 이제 그 이해가 되죠. 그죠? 전부 자기를 은혜를 베푸신 은혜에 감사는 없고 전부 자기 중심으로 목회도 하고 뭐 복음도 전했으니까 유혹만 당한 거죠. 그렇죠? 유혹만 당하지 자기 구원은 안 되기 때문에 주님이 모른다. 불법까지 행했다. 나를 떠나가라. 이렇게까지 했잖아요. 그러면서 그 밑에 저기 반석의 집을 지은 집하고 모래의 집을 지은 집이 나오잖아. 반석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모래는 인간, 자기 중심, 인간들 자기가 인간들 위에 사람들이 내가 내 실력 위에 어떤 사람들의 여러 어떤 그 알아준 이거는 저기 바람이 불고 홍수가 딱 나면 그 모래는 어떻게 쓸려갑니까? 그대로 있습니까? 조금 어려움만 오면은 다 사람이 도망가 버려. 내까지도 넘어져. 이게 신앙생활 해도 하나님 중심으로 안 한 거는 환란이 있다고 하면 다 넘어져 버려. 그렇죠. 근데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랑 은혜 감사로 한 거는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부는데 도리어 뚜렷이 그 반석이 뚜렷이 더 뚜렷이 올라가고 무너지지 않잖아요. 그 환란을 통해서 더 주님의 대속의 사랑을 더 알게 되고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게 더 드러나는 게 되는 거예요. 환란을 통해 가지고 알겠죠? 그걸 통해서 하나님 중심의 선으로 살았냐, 인간 중심의 악의 일반 신앙생활을 말하는 이거 신앙생활을 하는 데에 대한 거 말한 겁니다. 성경은요 불택자에게 한 말이야.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데 인본적인 신앙이냐, 신본적인 신앙 이거를 계속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전체가 알겠죠? 불택자에게 하는 말이 이 말씀이 아니에요. 이런 거를 꼭 간혹 있어. 간혹 불택자에게 하는 말씀은.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모래에다가 자기 중심과 인간 중심 위에 신앙생활을 하느냐 아니면 또 뭐죠? 하나님 중심에 거기에 신앙생활을 하느냐. 그래 오늘 제가 이 9절 10절 말 설교하려고 그런 거잖아요. 그죠? 이게 설교 본문을 이래 했지만 이 본문 다 설교하려면 이거 한참 해야 돼. 그러니까 이제 주일날은 이렇게 뭐 전체 윤곽적으로 하는 거고 어떤 큰 제목 주제적으로 하는 거고 새벽 설교는 될 수 있으면 이렇게 한 절 한 절 이렇게 분석해서 하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악간의 심판을 받는다는 건 알겠죠? 땅에서 내가 어떻게 목사 노릇을 열심히 해서 교회가 만명부흥됐다고 분명히 선이 되겠습니까? 악이 될 수도 있겠죠. 그죠? 하나님 이용해서 그래 쓸 수도 있겠죠. 그죠? 예, 쓸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시대를 탓하지 말고 어떤 시대마다 나한테 맞는 시대야. 그 시대 어두운 시대나 밝은 시대나 그렇죠? 그러나 그 시대를 줬고 내 현실을 줬으면 그걸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또 필요한 은혜를 각자에게 주십니까? 안 주십니까? 주십니다. 그거를 믿고 그냥 시대를 탓하고 현실을 탓하고 하지 마세요. 그게 꼭 남에게 책임을 전가시키는 결과적으로 하나님께 책임 전가시키는 마찬가지지. 에덴 동산에서 해와가 처음 책임 전가 뱀에게 했지요. 그 다음 또 아담은 또 누구한테 책임 전가했죠? 해와에게 했죠. 근데 아담이 딱 믿음이 굳게 서갖고 해와의 그 미혹을 이겼으면 해와도 살고 해와도 사는 거야. 그러니까 신앙 호주 되는 사람이 그게 목사님이 집안의 신앙 호주가
마귀가 들어올 때 딱 차단시키면 다 살릴 수 있는데 아담이 넘어가니까 다 죽어버린 거야. 현실을 책임 전가하면 안 돼. 내 형편을 책임 전가. 그거는 하나님이 다 좋은 걸 준 거야. 나를 돈 버는데 좋은 기준이 아니고 무슨 기준이죠? 하나님을 알아가고 내 하나님이 되니, 그 말은 하나님을 알아가고 내 하나님이 된다는 그분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해서 내가 그분과 같이 통하고 정하는 사은으로,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 은혜에 대한 사은의 생활입니다. 알겠죠? 사은으로 하면 저절로, 정말로 감사할 때는 몸이 저절로 마음이 움직여져요, 안 움직여져요? 진정한 감사가 있으면 움직여지게 돼 있지. 근데 진정한 감사 없고 입으로만 립 서비스로만 감사하면 뭔가 마음이 움직여져요, 안 움직여져요? 안 움직여져요. 신앙생활은 바로 그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님 그리스도 심판을 선을 통과하는 그런 신앙이 되려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진정 은혜에 감사해하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몸이 움직여지고 마음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 순종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아직까지 양심은 다 갖춰야 되는데 뭔가 마음이 감동을 안 움직여지는 거는 그만큼 아직 그 은혜에 대한 깨달음이 적다는 거예요. 적다는 거. 그러니까 다만 옳고 그른 건 대충 양이 중생인데 알기는 아는데, 그래 신앙 양심이 있기는 있는데 이것도 계속 잘 안 쓰면 양심이 무뎌져 갖고 누가 차지한다 했죠? 자,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보면은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이런 말. 우리 신앙 양심이요, 화인을 맞아. 마귀한테 화인을 딱 맞아가지고 양심이 누구의 종이 돼버려요? 마귀의 종이 돼갖고 이제 옳고 그러는 것도 옛날하고 달라져. 이제는 마귀가 하자는 대로 옳은 거고, 마귀가 싫으면 악이고, 마귀가 좋아하면 선이, 이런 사람이 돼버려.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 분이 많아요. 자기가 잘 믿는 줄 아는데 하나님은 엄청 노하게 하면서 잘 믿는 줄 아는데도 어떨 때는 그러기 때문에. 자, 왜 그 사도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뭐라고 나죠?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 미혹을 받아. 바른 미혹을 받아. 말세가 돼 미혹이 많다 했습니다.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그죠?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읽어보세요. 4장 1절 한번 해봐요. 디모데전서 4장 1절. 왜 제가 이거 선악을 말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선악. 디모데전서 4장 1절. 자, 성령이 성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려 하셨으니, 이게 그럼 불택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택자 안에서 말하는 거예요? 택자 안에서 말하는 거예요. 알겠죠? 누구를 쫓는다고요? 미혹해하는 영이 뭐죠? 귀신을, 마귀가 미혹하는 영이 뭔가 근데 귀신의 가르치 똑같은 마귀인데 하는 그 일에 따라 미혹하는 영, 귀신이 이렇게 둘로 구분한 겁니다. 같은 마귀 영인데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 불도장이라는 뜻이거든요. 마귀 불도장을 딱 맞아 마귀 것이 돼버린 거예요. 양심이. 왜? 어떻게 하면은요, 미혹해 귀신의 가르침을 자꾸 쫓으면은, 오늘 이 시간 옳다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감동시킨 그 신앙 양심을 자꾸 오늘 찬송가 201장에 보면은 오늘의 그 음성 은은히 들리면 강포한 마음으로 반항하지 말고 다음을 기약고 밀어버려. 밀어버려. 미루면 또 나중에는 그게 한번 미루면 무뎌져서 이제 그 양심이 가책도 없어져. 그게 나는 대표적으로 그걸 왜 무섭게 얘기하는가 하면, 제가 왜 옛날에 바리새인들이 처음엔 주님을 영접하고 하다가 나중에 주님을 죽이기까지 되는가 하니까, 그때 옳다고 얘기했던 그 양심을 옳은 대로 해야 조금이라도 어려면 그때 힘들어도 양심대로 했으면 되는데 밀어버리고 아이고 또 힘들고 이러다 보니까 하루 가고 한 주일 가고 한 달 가니까 어떻게 되지? 양심이 완전히 마귀 화인에 맞아. 그때가 그래 예수님 죽여야 될 뿐이지. 이렇게까지 나중에 바뀌어지는 겁니다. 알겠죠? 자, 바리새인들이 뒤에 보면 계속 예수님을 죽이겠다는
없다는 게 어디부터 나오더라? 요한복음 5장부터 보면 나와요. 예수님을 죽이기로 계속 죽이려고만 하고 있는 거야. 알겠죠? 참 예수 믿는 사람이 사람을 죽인다는 게 그게 참 무서운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래.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양심이 화인을 맞아. 그러니까 신앙 양심이 살아 있을 때 여러분들이 이제 그래서 제가 제일 저는 여태까지 살아야 때 중요할 때 내가 지금 옳다고 여길 때 미루지 말고 이 영감을 소멸 안 해야 되겠다는 그게 제일 저는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그 바리새인들을 연구해 보면서 내가 느꼈던 중에 하나야. 그러니까 내일 어떻게 될지라도 오늘 이 제 영감이 죽으면 안 되니까 이것 따라 나는 하고 내일 어려우면 또 내일 또 하나님하고 살면 되지. 이렇게 지금까지 뭐 다 하나 이래도 주동적으로 그렇게 살아왔어요. 이제 집회 문제도 그래서 한 거예요. 네. 집회도 자기들이 참 우리 이 제독 집회 이거 한 잠깐만 하고 나중에는 우리가 영감받 설교를 해야지 이렇게 했는데 그게 20몇 년이 가고 30몇 년이 가는 거야. 그래서 그러면 이 교인들은 어떡하죠? 한 몇 년만 기다리지. 그때 제대로 집회하지. 그럼 몇 년 동안 교인들이 살겠어요, 죽겠어요 하니까 대답을 못해. 처음에 그거 다 잊어버렸어. 처음에 그거를. 그리고 또 제가 말했잖아요. 그러면 이 나중에 집회가 또 어느 여자분이 주도가 됐잖아요. 본문도 정하고 날짜도 정하고 그지? 자, 이러면 이게 집회 주체가 잘못되면 하나님이 같이 하겠냐 안 하겠냐? 자기들도 알아요. 아니 그렇지만 할 수 없이 그러면 목사도 죽고 교인도 죽는 거 아니냐고. 제가 교육자 할 때 직접 이 얘기를 몇 번 했다 했잖아요. 그죠? 반박을 하는 사람 한 사람 없으면서 다 하는 거야. 그래서 나는 내가 그 이세벨을 쫓으면은 그 맡긴 양떼들도 같이 죽여버리고 본인도 죽는다고 했거든. 내가 안 죽고 맡긴 양떼들 안 죽여야 되면 나는 그런 집회는 못 하겠다고. 이러니까 논리적으로는 말할 수 없으니까 말을 못 하는 거야. 그러니까 저는 내가 죽으면은 여러분들도 죽기 때문에 내가 살아야 여러분들 살기 때문에 내가 먼저 사는 길을 택해가고 내가 살면 또 양떼도 살기 때문에 그 길을 택해간다고 지금까지 무슨 공에 뭐 엄청난 일을 하려는 게 아니고 내 개인이 내가 살고 또 나와 관계된 우리 삼봉교회 교인들만 있겠어요. 또 우리 저한테 직접 맡긴 교회는 아니라 또 나를 통해서 또 영향받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사람도 살아야 되겠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교육자 중에 또 뭐 같은 뜻을 가지고 하는 사람도 있겠지. 그건 내가 뭐 설득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감동을 줘야 되니까 우선 나부터 하나님 주신 나부터 영감을 소멸 안 하고 해야 되겠다. 지금까지 나는 넓게 생각 안 합니다. 알겠죠? 우선 하나님하고 내 관계부터 먼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떤 현실에도 10년을 생각해야 되겠어. 오늘 하루 다 주신 거 감사하고 충성해야 되겠어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 끝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라 하면서도 밑에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다. 저도 배운 게 있어요. 한날 오늘 힘을 따서 내일 힘이 없도록 충성하고 감사하고 이렇게 살라는 거야. 그러면 내일은 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내일은 하나님이 하는 거잖아. 야고보서 내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 도다, 그죠? 안 그렇겠습니까? 응? 내일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고 야고보서에도 그렇게 말했어.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인 안개와 같은 존재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오늘 하루 감사의 삶, 감사할 게 보이죠? 그렇죠? 감사할 게 보이지 않아요? 순종할 게 보이지 않아요? 회개, 이것만 하나 이거야. 그럼 내일 또 그 생활을 또 하면 돼. 그래서 오늘도 내가 전체 기도하기를 주님 오늘 하루 저도 지켜주시고 우리 삼번교회 성도도 지켜주시고 성공의 하나님 종들과 성도들도 오늘 하루 주님 함께해서 지켜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알겠죠? 예? 또 넓게 또 내일은 주일이니까 또 그 주간에 저도 붙들어 주시고 삼번교회 성도 붙들어 주시고 내일 주일 우리 천공의 모든 종들과 성도들도 붙들어 주세요. 이래 하나님 붙들어 주셔야 되잖아. 그렇지? 하루하루. 그렇지? 하루가 의미 있는 게 모여서 한 주일이 되고 한 주일을 기준히 여기야 또 1년이 성공이 되고
1년이 성공이 돼야 평생이 성공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 오늘이 없는데 내일이 있겠어요? 우리가? 없지. 그러니까 오늘 하루 주님이 뭘 기뻐하실까? 주님은 제일 첫 번째, 주님을 잊지 않고 사는 것만 해도 너무 기뻐하세요. 알겠죠? 항상 주님을 생각하고 말씀을 생각하고. 근데 사람이 연습이 안 되면 사람 만나다가 주님 잊어버리고 일 만나다가 주님 잊어버리고 이래 하잖아요. 그렇죠? 복음 일하는 사람까지도 복음 일하다가 주님 잊어버리고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연습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연습이. 사람을 만나도 꼭 주님이 이 사람을 만나겠구나 하고 주님을 생각하면 그 사람의 행동에 내가 피동을 받지 않고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어떤 일을 만나도 일 중심으로 아니야.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싫어하실까에 따라 일이 뭐 잘 되고 안 되고 그 다음이야. 그렇죠? 그럼 일이 어떨 때 실패가 돼야 나한테 유익될 때도 이때도요. 어떨 때는 성공이 되는 것만 아니라 그렇게 그러니까 항상 어떤 사람은 이 사람 만나면 주님 잊어버리고 일 만나면 주님 잊어버리고 그러잖아. 너 평안해서 누워있어도 주님 잊어버리고. 근데 믿음의 연습이 된 사람 누워 있으면서도 주님 동행하면서 사고 아파도 동행하고 주님 생각하고 평안해도 주님 생각하고 사람을 만나도 반가운 사람 만나도 주님 생각하고 힘든 사람 만나도 주님 생각하고 그렇죠? 내가 기분 좋은 일을 만나도 주님 생각하고 어려운 일을 만나도 주님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어려움이 그렇게 어렵지. 오늘 환난에 경한 것, 그 주님하고 같이 그 일을 당하니까 힘은 들어도 조금 어려. 감당하지 못할 정도가 아니야. 근데 혼자서만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어려워. 그렇죠? 스트레스가 팍팍 오는 거야. 근데 그래도 믿을 만한 어린애가 엄마하고 같이 있으면 스트레스가 어떻게 돼요? 팍 줄잖아. 우리 그 손자 사내부 조금만 엄마 찾아가면 엄마한테 앉으면 좀 그 울음이 없어져. 우리도 그 사랑하시는 주님, 그분이 정말 그분인데 그분하고 같이 가면은 어려움이 싹 줄어버려. 같이 하니까. 근데 혼자 하려니까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겠어. 응? 하지도 못할 일인데 주님을 생각하면서 땅의 모든 일들은 그 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도 일은 실패도 하고 성공도 하도록 만들어 놨어요. 실패도 해야 우리가 겸손해지기 때문에 또 병도 어떨 때는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기 때문에 바울이 아까 우리 찬송가 제찬송 3박장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을 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바울이 병을 고쳐달라고 하니까 주님 뭐라고 했어요? 세 번이나 간절히 기도했는데 내 은혜가 너한테 뭐라고요? 병 고쳐줄게 안 하고 뭐 지금 그 병이 너한테 족한 은혜야 이래 했잖아요. 왜? 너가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너가 그렇지 않으면 스스로 자기를 높여서 자고해서 교만해서 하나님을 떠나기 때문에 너가 그럴 때마다 너의 힘든 그것 때문에 그 병은 너가 계속 하나님하고 동행하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겸손해지도록 만드는 은혜야. 그 은혜라고 그 깨닫고 뭐라고 했어? 내가 그래서 자기 약한 걸 사랑한다 했잖아요. 그래, 내 능력이 주님의 능력이 너의 약한 데서 너한테 머물고 너한테 온전해진다 이렇게 말씀하니까 바울이 깨닫고 그래, 내가 인간적으로 약할 때 주님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고 내가 강해지니까 내가 약할 때 강하다. 이걸 이제 자기가 약한 걸 자랑한다 했잖아요. 그럴 때 약한 걸 알 때 주님의 족한 은혜가 내게 어떻게 역사하고 감사하고 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사는 게 선이야. 선. 알겠죠? 선. 그거 없이 사는 게 자기 홀로 사는 게 뭐예요? 홀로 살고 신앙생활도 내가 뭘 해보려고 하면 신앙생활이 굉장히 피곤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주의 사람들은 피곤해요. 그러니까 알겠죠? 신앙생활이 피곤합니다. 신앙생활이 어떤 사람은 힘들어 사는데 너무 감사가 넘쳐 사는 사람이 있고 이 사람은 선의 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걸 선이 아마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의 은혜를 좀 깨닫게 돼야 되지. 첫 번째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달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이래서 오늘 이것대로 주님 심판을 우리가 받는 겁니다. 선악간. 선악간. 그거는 지옥 갈 심판, 공심판이 아니고 뭐죠? 천국 가는 사람이
얼마나 너가 땅에서 그렇게 하나님 기쁘게 나로 동행하며 살았나. 모든 생활 속에서 피조물에 따라 안 살고 나를 보면서 살았나. 이거 그 사람은 처음에 거기 만들어지기까지는 힘들지만 만들어진 것만큼 주님하고 사랑하는 주님하고 크신 주님과 같이 동행하니까 그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뭐라고 돼 있죠? 예? 천국이 세상에서 천국 생활을 하는 거예요. 맛보기로.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